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평화에 있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17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와 말씀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오시면서 들어오실 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달라진 거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그냥 무심코 들어오셨어요. 태풍이 지나간 여러분 그 자리의 흔적이 저 남쪽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곳곳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해서 워낙 매미급을 상하는 그보다 더 심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되도록이면 화분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붙여놓고 이렇게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도 정작 진짜 화요일날 아침에 보니까 큰 도자기 소철 하나가 이렇게 교회 바로 문 앞에 있는 게 쓰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예배 전에 우리 전사님들하고 다시 원위치에다가 회복시키는 다 넣는다고 했는데도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놓고 봐도 이 자리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놓고 보니까 오히려 더 새롭게 그냥 이렇게 배치해 놓고 보니까 더 이렇게 또 이뻐 보이고 또 잘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닷물도 이렇게 태풍이 불어서 한번 확 해줘야 여러분 더 이렇게 산다고 하잖아요. 물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더 우리가 긴장하게 되고, 우리 영적인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겪고 난 다음에 더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을 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고, 그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안전하게 지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곳은 괜찮으니까 그게 아니고,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런 태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지혜하면 누가 떠올라요? 솔로몬. 그렇죠. 누가 모르게도 아마 솔로몬이 지혜로웠지 않았을까. 근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 그렇죠? 그분의 지혜는 세상에도 최고, 최상, 최선의 지혜, 이 지상에 있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천상의 지혜를 가지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가르치시고 그분께서 실천하신 여러분 그 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한 20여 년 동안 같이 보고, 또 그것을 정말 그 예수님이 실천하셨던 그 지혜의 모습들을 그대로 다 보고 함께 자랐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였어요. 야고보는 다 봤을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야고보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가 우리에게 의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만났고 직접 같이 살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장 세밀하게 보았던 사람, 우리는 야고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고보 사도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할 때 활력 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훈하면서, 지난주에는 혀에 대해서 2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봤는데요, 혀를 길들이면 우리 인생도 길들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천상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해요. 그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지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롭게 산다는 게, 진짜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우리 딴에는 지혜롭게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 보면 참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어리석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참 지혜로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여러분이 활력신앙, 이 신앙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지혜와 우리가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활력신앙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선생들은 특별히 혀를 잘 길들여야 된다 그래요.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야, 저 사람 똑똑하다, 아는 게 많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야고보 사도 그런 거예요. 아, 진짜 맞아, 너 말 잘하고 참 똑똑하다, 그렇다면 네 똑똑하다는 그 지혜를 삶으로 좀 보여주세요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뭐라고 했어요? 보일지니라.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보여주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 중에 자칭 나 바보야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농담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당신 바보야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왜 바보냐고 하고 다 그렇지. 여러분, 나름대로 어리석은 사람도 다 자기 딴에는 자기가 아는 거 가지고 똑똑하다고 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똑한 지혜를 가졌다면 삶으로 보여달라 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지혜는요,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해서 거기 써놨죠? 지식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지식 있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지식은요 다 정보를 전달해. 근데 지혜는 뭐냐? 변화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해가지고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래서 누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돼야 그게 참된 지혜지, 그냥 지식으로만 머리 알고 정보로만 받았다, 그건 지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요, 이 지식이, 이 지혜가 홍수 시대잖아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듣고 얼마나 많이 증거되고 전해집니까? 여러분, 이 머리만의 여러분 지혜, 교리만의 그런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만이 참된 지혜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총명이라는 건 뭐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총명은 각자의 분야에서 나타내 보이는 탁월한 능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총론이라면 총명은 강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혜가 전반적인 것이라면 총론은 전문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는 전반가의 능력이고 총명은 전문가의 능력이다. 그래서 지혜가 삶의 모든 분야를 다 총괄한다면 총명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 삶의 분야를 특별히 여러분 어떻게 지정해서 그 분야에, 박사라는 하기도 그렇잖아요. 어떤 한 분야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 언어가 좀 뛰어나다든지, 수리적인 능력이 예능적인 능력이 뛰어나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총명의 뛰어난 능력이 거기서 발휘가 되어지고요, 거기서 개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지혜롭다거나 삶의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에게서 당신 진짜야? 그렇다면 그것을 행함으로 보여주세요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한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 많이 벌고요,
모으고요. 그러면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 정말 잘났어. 권력을 얻고 출세하면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 잘났어. 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궁을 버리고 나온 모세는 뭐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칭찬하고 세상이 다 인정하던 학문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배설물처럼 쫙 버리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로 작정하고 나온 사도 바울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로 머리가 좋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따라서 합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멘. 입으로만 지혜가 있다,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말과 생각이 아니라 실제 생활이라는 걸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 총명이 있어, 그러면 너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걸 보여줘,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지혜를, 하나님 주신 지혜를, 내 삶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그 총명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게 성도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고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 전체에서 실천을 통해서 입증된 여러분들 그런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한 총명은 자기 분야에서 실천해가지고 입증된 정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 대부분이 다 선거가 있을 때, 야, 저 사람 말 들어보면요, 야, 진짜 대단한데, 야, 저 사람 진짜 깜이다, 깜 대통령. 그런데 정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당이나 어디 들어가가지고 활동하는 것 되어가지고 하는 거 보면, 아이고, 깜이 아니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말로만. 그게 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속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내면은 안 보고 여러분 겉으로 얘기하는 것만 듣고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삶의 분야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는 지혜의 전반가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삶으로 탁월한 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 전반적인 걸 볼 수 있는 지혜를 키워주고 한 분야에 탁월하게 나타나는 능력을 가진 여러분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해요. 왜? 뒤에서 나오지만 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전반적인 지혜와 전문적인 총명을 삶으로 보여달라 하면서 특별히 그 앞에다 수식해 버려.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여달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거 보여달라 했어요. 지혜의 온유함이 뭐예요? 태도의 태도. 여러분, 삶의 모든 분야에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는 것은요, 다 우리의 뭘로 나타나냐? 인격으로 나타나요. 인격으로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공 분야에서도 똑같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총명하냐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실력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실력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다면 모든 면에 우리의 태도로 여러분들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태도에 있어서도 지혜로워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언제가 그래 여러분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여러분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교만하다면, 교만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전문적인 총명이 있다고 하면서 거만한 사람이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요, 자기만이 그래서 군림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골로새서 2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셨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어디에 담겨져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 이 세상의 총명 최고의 여러분 자리에 계신다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주신 말씀은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말씀했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지혜의 온유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셨어요. 그분은 까다롭거나 날카롭거나 잔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높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욕을 그렇게 먹는데도 여러분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통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비방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순간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 모르고 그럽니다. 모르고 그래요. 지난주에 어머니가 날마다 자기를 향하여 다 얘야 모르고 그랬는 걸 모르고 그냥 왜 괜찮다 다 때문이다.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자식의 인생을 여러분 바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도를 따라가는 주의 목양자로 세워졌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보여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온유함 그들의 보여줬다. 여기 지혜의 온유함에서 온유는요, 뼈가 없어요. 흐물흐물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런 식의 여러분 그런 부드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상적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참 좋아 내 말 다들 그런 여러분 그런 온유가 아니에요. 항상 수동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그런 온유함이 아니다. 그런 부드러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여기 말하는 온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힘없는 사람은요 온유 얘기할 수가 없어. 힘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굴복하고 힘이 없어서 소리 못하고 여러분 그거는 온유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은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어떻습니까? 내 밑바닥 자존심까지 다 흔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반항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의 힘을 통제할 때 진짜 온유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사도 야고보는 그런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장 센 힘을 백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의 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뒤에 누가 계셔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빠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우리는 온유할 수 있어요. 세상을 운행하시고 모든 걸 다 다스리시고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아니에요. 가장 내 힘의 백이 되시는 배경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뒤에 다 계시다. 얼마나 여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왕자야. 내가 하나님의 공주야. 언제라도 내 아버지 왕이신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다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내게 승리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좀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당시에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모세. 여러분 모세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비진리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여러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 결단할 때에는요 모세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잖아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모세는 막 속에서부터 의분이 막 쩔쩔, 그래서 여러분 돌판을 깨뜨리기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200만 명을 지도해야 될 여러분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힘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쓰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합니다. 내 이기적인 감정이나 여러분 내 어떤 분노를 여러분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제해야만 해요. 그래서 200만 명의 여러분 지도자라고 그렇게
그렇다고 해가 여러분 백성들이 여러분 그 모세 앞에 다가갈 수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그런 여러분들 교만함도 모세는 가지지 않았어요. 겸손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요, 사람들 앞에서 온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 잡아러 왔잖아요. 체포됐을 때 막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 저것들 그냥 일망타진합시다. 칼을 떼어 들어가지고 여러분 다 그 온 종의 귀를 쳐 내려치고 여러분 그랬을 때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나는 12군단도 더 동원할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동원하지 않으시죠. 기도 한마디만 짜가시면 하나님 저것들을 싹 멸망시켜 주세요 하면 진짜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강력한 힘을 통제하실 만큼 온유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혜의 뿌리를 제대로 알 때 여러분 온유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헛된 세상적인 지혜 좀 가졌다고 막 여러분 가지면요 평상시에는 허허 그러지, 근데 내게 고통이요 고난이면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드러나시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솔로몬은 보세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 때는요 지혜의 온유함을 보여줘서 그래서 잠언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그래서 그 지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배려할 때 이렇게 잠언에 여러분 그 뛰어난 여러분 그 지혜들을 얼마나 수독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남방에서부터 여러분 그 지혜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들 남방 여왕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마음이 변질돼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전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지혜의 온유함을 유지할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는 행복했지만 이 지혜의 온유함을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는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서의 솔로몬이 아니고 잠언서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배려하면서 지혜의 온유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진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도 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 하나님 제게 온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온유함과 그 겸손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따르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향권이 넓혀지고 어디 가나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그 삶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천국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에서도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땅을 차지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14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은 게 있어요. 같이 한번 14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이거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대로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지혜가 참 지혜로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것들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땅의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세상적이고요, 정욕적이고요, 다 마귀적, 즉 악령적인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려고 해보세요. 그걸 지혜라고 여기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여러분 지혜로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동기 자체가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에서.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더욱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가짜, 우리 마음속에 거짓, 땅에서 나는 이 세상적인 지인, 여러분 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뭐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시기라는 게 뭐냐면 내 세계예요. 나의 세계를 여러분 누군가 침범해 들어오잖아요. 내가 딱 정해놓은 게 있어. 내가 선 울타리가 있어. 그런데 누군가 그걸 갖다가 딱 침범하려고 하면 어쩌면 속에서부터 막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시기예요, 시기.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의 세계에 갇혀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누군가 여러분들 공격해 온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속에서 또 막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툼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툼이라고 여러분들 번역된 헬라어 에리세이아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야망, 이기적인 야망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이 야망을 가지면 누군가도 막 경쟁심에 불타오르고 여러분 적대감과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지는 분파의식이 생기게 되고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다 거기에 여러분들 지금 다 어떻습니까? 다 똘똘 뭉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세상 지혜를 가져 이 여러분들 다 가짜 지혜에 다 속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똑똑하고 잘나고 힘있고 능력 있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고 실제로 정계에서 보면 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 지금 다 삶을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 어리석은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기적인 야망은 여러분 아무리 그걸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얻는 게 없어요. 누군가라도 여러분 희생을 치러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그를 좋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자랑을 다 멈춰라. 그 자랑을 중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이 시기와 이 야망에 사로잡히면 절대 안 된다는 진리를 여러분들 사도 야고보가 우리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누가 좀 잘한다 여러분 그러면 소문나 그러면 막 박수 쳐. 시기 안 나려면 막 박수 쳐주셔야 돼요. 아이고 잘하네.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세요. 막 박수 쳐줘. 아이고 잘합니다. 절대로 험담하지 마세요. 다니면서 이 삐죽삐죽하지 말고 여러분 참 박수 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더 잘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기적인 야망에 사로잡히면 교회끼리 뭐예요? 경쟁하게 돼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왜? 그 동기 자체가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가짜 거짓 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보세요.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고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 본다고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다. 여러분 땅의 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여러분 정욕적이죠? 정욕. 귀신의 것은 악령적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세 가지 적이 있죠. 그 적이 뭡니까? 요한일서에 보니까 육체와 세상과 마귀라고 말씀해 주죠. 여러분 육체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죄성을 받고 세상은 여러분 개인의 죄성을 계속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의 분위기와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어디 가든지 다 사람들의 마음에 막 욕심을 부추기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어디를 보더라도 여러분 야고보가 지적한 대로 가짜 지혜의 세 가지 특징은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3대 적을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나름대로의 다 시스템 안에 갇혀있어. 다 자기 나름의 시스템에 갇혀있어요.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탁한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해 거기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분별을 못해요. 믿음을 가졌다는데도 거기에 사로잡혀 분별을 못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적이라. 여러분 세상 지혜를 갖다 그냥 마귀적으로 하니까 여러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볼지 모르지만 주일날 목사님도 말씀 주셨지만요.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절대 그러고 내가 가만두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고 여러분 오히려 책망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말씀에 주님이 말씀해 그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 후에 여러분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칭찬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뭐서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철저히 사탄에게서 온 세상의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 놓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16절에 말하잖아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를 가지고 다 나름대로 그냥 탁탁탁 해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다 빨리빨리 가려고 하는데 드러나는 사회적인 모습은 뭐예요? 혼란과 악한 일만 가득한 세상이 다 되어버리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부모 형제 간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다 유산 놓고 싸우게. 추석 되면 또 이제 아마 그런 일이 뭐 해마다 일어나더라고. 여러분 다 그게 뭡니까? 이런 거 이권과 다툼과 소송과 분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다. 이게 세상적인 지혜가 가져오는 결과의 결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요 여러분들 다 그잖아요. 옛날부터 조선시대 보면 다 사색 당파 만들어가지고 끼리끼리 패 만들어가지고 당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당파 싸움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죄도 없는 사람 죄 뒤집어 써가지고 여러분 죽이고 그 사람만 죽입니까? 가지고 일가를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교회 안에도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가짜 지혜가 딱 들어오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공동체가 다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굉장해 보여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세상 지혜대로 살면 반드시 불행해진다. 이걸 여러분들 정말 잊지 말고 새기고 또 새기고 새겨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지혜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야고보사도 우리에게 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마지막 17절 18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온 지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짜 지혜는요 참된 천상의 지혜는요 이런 특징인 하나님의 성품이 특징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징 여러분 쭉 기록해놨죠.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첫째가 뭐예요? 성결. 영적 도덕적으로 여러분들 성결합니다. 깨끗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때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다는 겁니다. 앞에 말하는 것처럼 시기와 여러분 야망 그거 없어요. 자기 주장의 때가 없어요. 여러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런 여러분 영적인 순결의 상태를 날마다 여러분들 지키고 유지하셔야 돼요. 또 뭐라고 했어요? 화평. 싸우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요 쉽게 화해하고 서로 간의 평화를 유지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들 참 어떻습니까? 막 어떤 사람이 험담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어떤 다른 사람에게 또 험담을 또 퍼뜨려 그럼 깨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 들었어도 여러분 내가 그냥 듣고 말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천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화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들었어도 입만 다물고 있어도 화평인 사람이 드는데 그냥 아무 알고 내가 누가 그러는데 여러분들 누가 그랬대? 아이 그냥 누가 그랬어. 벌써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지혜 천상의 세상의 지혜 지금 여러분 무너진 거예요. 그거 지켜야 돼. 관용, 맞아. 남을 깊이 배려할 줄 알고 여러분 부드럽다 그랬죠. 여러분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품어주고 양순은요 쉽게 설득을 받는다. 그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누구 말씀을 들으면요 내 뜻은 그냥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아멘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아멘으로 여러분들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쉽게 설득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냥 자기 고집 딱 놓고 저건 아닌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양순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양순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으로 준 성품, 즉 천상의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이다. 긍휼이 풍성하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긍휼을 베풀어 주고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천상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떤 열매가? 선한 열매가요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내가 난 천상의 지혜로 좀 사는 모습인지, 이걸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거짓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위선과 여러분 거짓과 앞에 편견도 없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똑바로 말씀드려 끝까지 의리 지키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나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 가진 천상의 지혜를 가진, 이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화평으로 쓰며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렇게 되고 가정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의의 열매가 다 인정해지고 다 화평하고 기쁘고 즐겁고.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하늘정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지혜라고 세상 좀 안다고 그거 사지 말고 천상의 지혜, 이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권속도 이 후반기에 여러분이 천상의 지혜로 살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을 따라서 많은 영혼들이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예배는 11시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가족들과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또 금요일 날도 기회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으로 기도하시고, 또 가정 예배부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그렇게 예배 또 이렇게 하는데 잘 사용하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추석 지나고 13일 날 화요일 날부터 그 다음 주 20일 날 여러분들 명단 다 이렇게 이름 내신 분들 있잖아요. 그동안 전도 훈련 받으시겠다는 분들은 다 말씀. 혹시라도 저는 도저히 뭐 일정이 바뀌어 그러면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연락을 줘서 거기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전도 훈련도 좋은 것 같아요. 전도 훈련 받아가지고 이 후반기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그분들이 좀 이렇게 앞장서 리더가 되어주시면 우리가 또 전도를 잘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송하은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 정말 이 세상적인 지혜 가지고는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아는 것이, 내가 똑똑하다는 것이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천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품들로 우리 삶의 열매가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느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도전이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울리는 말씀이 되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각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아버지의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주시는 하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버지 선한 열매들, 의의 열매들, 아버지 거룩한 열매들, 성결의 열매들을 맺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가 아버지 알고 있었던 세상적인 지혜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강팍해졌다면 오늘 하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 모든 온유의 아버지 정말 모델이시고 겸손의 모델이시고 예수님 다 가신 능력 가지고서도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담당하시고 겸손히 주님 아버지 앞에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그 순종하심으로 온유함을 보여주신 그 온유함이 오늘 우리의 온유함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분께 나와 아버지 그 온유함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모든 아버지 관계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아버지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순종을 배우고 겸손을 배운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가정에서 온 식구들과 그리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대인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통하여 천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성결함이, 우리 안에 화평함이,
관용함이, 양순함이, 긍휼의 풍성함이, 선한 열매의 풍성함이,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런 아버지의 순전한 삶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의의 열매로 맺혀져서 이 가을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이제는 총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고자 하는데, 그런 전도가 입술만이 아니라 아버지 전도가 그런 형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이 온유함과 이 겸손, 이 지혜, 이 천상의 지혜가 아버지 흘러 넘쳐 남으로 인하여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 이름을 정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만날 때마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로움이 아버지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와 함께 가족이 되어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버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 천상의 지혜를 구하오니 이 아침에도 우리 허락하시고 이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천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천상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 넘쳐 나오는, 정말 내 마음속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에게서도 하나님 이런 성품의 아름다운 천상의 지혜들이 아버지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복을 사모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가을에 이 천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전교회 믿음의 권속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헛된 지혜인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을 가슴에 품고 안고 끝까지 온유하며 겸손함으로 베풀고, 그래서 그들도 다 깨닫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하늘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귀한 예물 드린 송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